오래전에 이렇게 읽은 책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고 그게 내 신앙이나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책,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어떤 책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청년 때 읽은 책인데, 유대인 철학자인 말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 책이 저한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제 지방 관리로 임명되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 노릇을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목사가 저러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그 책을 몇 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책을 고전이라고 그럽니다. 요새 청소년들은 어떤 책이 고전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건 평생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무슨 외국 어느 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뭐냐,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있던데, 성경이 39억 권이라고 그러고, 모택동 어록이 두 번째래요. 8억 2천. 아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았을까 싶고, 해리포터 시리즈,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게 4억 권이나 팔렸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여전히 막 많이 팔릴까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이 있고 이렇다고. 이제 성경은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읽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으면 뭐 굳이 그런 걸 읽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떤 책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제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이제 쭉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끝에 이제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저걸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지금도 성경을 읽든지 혹은 뭐 암송하면서 묵상을 하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든지 이럴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서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여전히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감동도 이게 막 어떤 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은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어떤 건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런 이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배운다고 다 그런 감동을 받을까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죠. 거기 안 읽었지만 그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항상 배우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배우는데도, 그것도 막 항상 배우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그 이유를 그 7절 바로 앞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욕심에 여러 가지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서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욕심은 사람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유명한 말씀, 욕심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그러면 그냥 죄짓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그 인생에 맺혀지게 된다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하는 수법이죠. 욕심을 잔뜩 부추겨가지고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마냥, 뭐죠? 막 개구리 마냥 배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빵 하고 터뜨리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제일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면 제일 거부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거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굉장히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더 커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피식대면서 비웃었어요. 욕심이 많으면요, 성경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도 그걸 자기 욕심으로 포장을 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무슨 이단 교주들이 그러고 막 사이비들이 그러겠고, 꼭 아니더라도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에 이용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안 읽었지만요, 거기 이 읽은 그 13절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그 악한 마음으로 속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속아 넘어간다.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마귀에게 자기도 속아 넘어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저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그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이유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덧붙이냐면 돈을 덧붙여버려요. 그렇죠. 이기적일 때 돈만큼 이기적인 게 별로 드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차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 위험한 일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나? 그러면 그것이 막 마음속에 쑥 내려가가지고 마음밭에 심어져서 무슨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일이 그래도 잘 되고 있나?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 다 들은 얘기요, 그거 뭐 수십 번 들은 얘기요, 이러고 마음속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열매는 없다 그런다면은 혹시 내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공간이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14절,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거 조금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하자면요, 배워서 확신을 갖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니까, 네가 확신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배우라는 것입니다.
듣고 읽고 배우고 감동을 받고 그러라고.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누가 이러면 흔들리고 누가 저러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거기에 그 말씀의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기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계속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도 까먹을 수 있어요. 기억을 했는데 까먹을 수 있어요. 무슨 뭐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몇 번? 6번? 10번? 반복을 해야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그렇게 어디 적혀 있더라고. 그게요 마음속에 확 심어지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뭔 소릴까?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설명인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맞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배운 그 사람 너를 가르쳐준 그에게 그를 신뢰하면서 배우라. 그를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에게서 배우라. 그래 유익을 얻어요. 누군가 나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무슨 기술 가르치면 내가 그 사람 존중히 여기지 않아도 지식을 가지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그를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가르쳐요? 그럼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나 잘해 이러면서요 그 뻔한 소리 또 하고 있어 이러면서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제자훈련 이제 남자도 이제 제자훈련 한 반 있고 여자 반도 이제 제자훈련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책의 그 주의사항 첫 번째, 여러분 저거 잘 하셔야 돼요. 훈련 받는 분들은요 저걸 명심하고 잘 하셔야 유익이 있습니다. 1번에 저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을 좀 바꾸면 국물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모든 면에서 예수님 거의 버금갈 만큼 훌륭한 사람이면은 저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지도자도 자기 허물도 얘기하고 자기 약점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에이 자기도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요 유익이 없어요. 자기나 잘하지 우리한테 이러자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이 커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면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배우는 사람에게 유익이 더 커집니다. 그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목자들이고 그 사람들 존중을 해야 그 사람의 지도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 사람 존중 여기지 않으면은 지가 무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권면을 안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그 배보다 더 해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야 배우는 사람에게 유익이 생겨요. 요새 이렇게 데모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가 요새 데모를 많이 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0만 명씩 모이고 20만 명씩 모여서 데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무슨 좀 이건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것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렸는지 몰라. 대놓고 몽둥이 가지고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이랬던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런 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돼야 돼. 근데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가 뭐가 이제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르치는 선생의 인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결국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결국 안 돼요.
자녀의 어떤 인권, 자녀 사랑 강조되는 건 아유 이거 뭐 암만 강조돼도 괜찮은데 그러다가 부모의 권위가 무시돼 버려요. 그게 자녀에게 그게 꼭 유익할까요? 부모가 말하면은 그 내 인권 침해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막 신고해 버려. 지금 제 가르치는 막 이런 법들이 통과되어지면은 부모님이 한 소리 하면은 애가 계속 해봐 계속. 그걸 누를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올 와서 이제 뭐 격리되어지고 잡아가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든 선생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 권위가 없어지면은 배우는 학생에게 그게 다 유익할까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죠. 아니 선생 우습게 여기는데 뭘 배우겠어요. 부모 우습게 여기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 자꾸 잔소리하면 이제 진짜 나가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에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특별히 다른 부분에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완벽하면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막 여기 설교 막 핏대 세워가면 설교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겨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제 가르치고 언제부터 배워야 할까? 15절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이 어린 시점이 언제냐면요 젖먹이 때부터예요. 젖먹이 때부터. 엄마 품에서 젖먹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래요. 이 젖먹이가 뭘 알까? 알더라고. 저희 집 이제 손주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한 이틀 지났나? 집에 들어가면 안아주거든요. 이미 손을 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은 사인을 보내요. 뭐라고? 일어서서 하느라고. 그래서 일어서서 하면 좀 잠잠한데 나도 안고 싶어. 그래서 좀 앉으면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됐는데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오는지 알아요. 아까 오 목사님, 은우가 이제 3살이죠. 쟤는 부르고 싶은 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걸 부르고 싶은데 예수 사랑하시면 자기가 뭘 잘 모르는 걸 부르니까 애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버렸어요 바닥에.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부모가 선생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들어눕든지 뭐 해버려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게 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여러분도 어디 뭐 가서 집에 가서 검색해 보면은 그 뭐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들이 막 수두룩빽빽 나올 거예요. 조기교육. 사람 지능이 4세까지 50%가 만들어진대요. 야, 4살인데 8세까지 80%가 형성되진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끝나는 거네 보니까. 뇌는 3세까지 90%가 형성되어진대요. 저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성격의 85%는 6세 이전에 형성되어진대요. 부모도 몰라, 지도 몰라, 애도 몰라. 근데 그때 이미 기본적인 것은 다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유익한 건 아이고 잘 안 만들어져. 스마트폰 이거 부모들은요 한 40만 넘어도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7, 8살만 돼도요 손에 쥐어주면 지가 알아서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다 찾아서 해요. 지금은 그놈들이 커서 이제 안 오르는데 예전에 요 놈들이 초등학교 1학년 뭐 7살 이럴 때 목양실 오후가 되어지면요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뭐 있거든요. 음료수 이런 거 얻어먹으려고. 그때는 또 일부러 저도 사다 넣어놨었고
근데 한번 올라가지고 제 그 휴대폰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줬어요. 그리고 뭐 지들이 뭘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다 돌려줬는데 그달 전화 요금이 20몇만 원이니까 나왔어요. 뭘 구매했더라고. 저는 뭘 구매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랬더라고. 그 부모들한테 청구를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는 거는 얼마나 알아서 말려도 잘해요. 말려도 잘해. 근데 저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건데 이거는요 가르쳐도 싫다고 그러고 안 해, 싫어. 뭐 이런 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신앙 조기 교육, 신앙 인성 조기 교육, 다른 조기 교육보다 덜 필요합니까? 더 필요합니까? 당연히 더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성경에 신앙 조기 교육을 잘 시킨 아버지들은 잘 모르겠고 어머니들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꼽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 씨일 것 같아요. 어머니로도 못 키웠어요. 유모 자격으로 키웠어요. 몇 살 때까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세가 그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난 뭘 위해 해야 할지. 애굽의 왕 그거보다는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 걸 알고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의 교육이었었는데 그 뭐 영상 보다 보니까요 요게벳의 노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그거 보면서 반성하면서 아이 잘 키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1시간 넘게 되는 영상이 되는데요 2분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누가 뒤에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디모데 전후서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면서 야, 내 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귀한 믿음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 속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요, 유대 땅에서 살지 않았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인 사회에서 살았어요. 이방인 신앙, 이방인 문화, 이방인 가치관, 이방인 교육 이런 거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거기 살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방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막 사회는 그렇지만은 그 부모는 믿음 좋은 부모라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막 오랫동안 그 이방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부대끼며 살았을 텐데, 갈등 겪으며 살았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3대 신앙이에요. 물론 그 할머니는 또 그 어머니, 그 할머니 이렇게 배웠었겠죠. 그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6장 2절에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렇게 가르치라. 한번 읽어보시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부모 노릇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나? 초대교회 신앙 교육의 원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두 기둥과 같은 원리가 이거래요. 하나는 말씀 전달이고 하나는 말씀 전수라고. 말씀 전달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런 거야. 무슨 장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요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 전수예요. 말씀 전수는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어.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 봤지? 봤어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너 지켜주셔. 그래야 하나님 너를 쓰셔. 이런 걸 뭐냐면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인지 제사 삼는 훈련인지 요게 이제 말씀을 전수하는 거. 초대교회는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켰대요. 하나는 이것도 필요하죠.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수하는 것이. 어렸으면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이고 이미 컸습니다. 몇 살 때부터 안 들어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커서 머리가 다 커서 어떻게 뭐 말로도 못하고 뭐 무슨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예전에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말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제가 용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게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딱 단답형으로. 그리고 더 이상 뭔 얘기를 듣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자기도 하지도 않고. 어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죠? 울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말은 안 들어도 어떤 인생의 어떤 경우를 어떤 뭘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세요. 눈물로 우세요. 그것까지도 안 하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제 유익이 뭐냐? 근본적인 유익이 뭘까 그러면은 그 15절 이제 그 중간에 나옵니다. 저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읽어보십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거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하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런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나하고 이런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지혜를 주신다고. 중고등부 막 금년에 막 연초부터 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하고 수련회 때도 하고, 그 후에 성령님께서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불렀고 그전주도 불렀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마음에 맞아 이렇게 이제 공감이 되어져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게 점점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한번 막 이렇게 부를 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그게 마음속에 훨씬 커서 다른 것이 조금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소망이 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교훈. 그 다음에는 책망.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교훈은 뭘까 그러면요, 말 그대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가야 할 길인지, 뭐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저게 우리 몸의 어떤 건강으로 말하면 예방주사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지만요, 애들이 예방주사를 맞아요. 난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예방주사를 놔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놔요. 암만 울어도 뭡니까? 엄마가 다리 붙잡고, 아빠가 손 붙잡고, 간호사가 머리 붙잡고, 그리고 막 암만 아파 죽겠다고 하더라도 찔러가지고 예방주사를 놔요. 그거 아프다고 안 놔야 됩니까? 놔야 됩니까? 반드시 놔야 돼요. 그래서요, 교훈은 다 달콤한 소리는 아니에요. 어떤 건요, 정말 쓴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렇게 겁나는 소리를 막 찬송과 가사로 지어놨어. 어떤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제 그 교훈대로 이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책망이. 교훈대로 잘 되어지면 그 나머지 단계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훈대로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책망이야.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병으로 하면은 병원 가면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뭐 엑스레이를 찍든지 뭐 내시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를 수술해야 될지, 어디를 잘라내야 될지 이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은 뭘까 그러면은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겁니다.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부러진 건 이어놓고 불필요한 혹이 있으면은 잘라버려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은 뭐냐면은, 교육이란 말이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트레이닝 이렇게 돼 있어요. 훈련이에요. 건강으로 하자면 재활을 훈련해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건 몇 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무슨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이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교훈이지. 교훈을 잘하면.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교훈을 잘하면 평생 책망, 바르게함, 의로교육 이런 것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으면 뭐예요? 살면서 계속 책망이 필요하고 계속 바르게함이 필요하고 이러면은 이제 고단하죠.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은 여기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이미 장성했으면요, 스스로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제 유익을 주시는 거냐면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뭐 교육도 있고 신앙도 있고 뭐해서 어떤 지금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따라 살아요. 가끔은 연기하며 살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안 그런 척 혹은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끔 하는 거지 그의 삶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는 대로 이게 옳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 이러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양심이 가책도 자꾸 커지고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하나님 이번 주일도 또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힘도 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막 주님 사랑해요 막 감동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커질 수도 있어요. 지식하고 실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치르는 건 뭐죠? 공부한 지식으로 그냥 옮겨놓으면 점수가 나오겠지만은 다른 우리가 생활에서 뭐가 이렇게 해내는 것은요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 그럼 못해요. 우리 손주 7살짜리가 지가 뭘 한다고 축구를 보자고. 나는 야구를 보고 싶은데 할아버지 축구 보면 안 돼? 그래 축구 보자. 그러면서 이놈이 어디서 그딴 소리를 들었는지 막 자기가 막 응원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슛 했는데 안 들어갔어. 할아버지 저건 내가 차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차도 저기서는 골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있던 소리를 자꾸 해요. 제가 하다가 그랬는가 봐요. 보면서 저걸 선수가 뭐냐 내가 차도 들어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다른 데서 듣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차에 골이 들어간다는 걸 코치한테 100만 번 들었을 거예요. 100만 번. 그런데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몸으로 실력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들어가요. 듣기는 100만 번 들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점점 더 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신앙의 실력도 점점 더 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을 읽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끔 성경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날마다 읽으시고 어제 먹은 밥심으로 오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일하려면 오늘 먹은 밥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일하죠. 어제 먹은 밥심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말씀의 유익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어야 그 말씀의 유익으로 오늘을 살죠. 어제 받은 유익 가지고 오늘 사는 건 쉽게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